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 남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북부 지역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왕들은요, 이 전쟁에서 지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들은 다 모았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모든 승패를 다 걸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그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같이 많았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전쟁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 당시의 전쟁의 숫자를 보니 보병 30만 명, 기병 1만 명, 그리고 병거가 2만 명,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죠. 이 많은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에 진치고 여호수아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다 몰살시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특별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6절인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모든 병거를 쓰지 못하도록 불사르라.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잠시 전쟁의 경과를 보면 여호수아는 기습작전을 펼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다 불살랐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들마다 여리고성, 그다음 남부, 그다음에 중부, 각각의 모든 그 전쟁지마다 승리하는 것은 공통적인 목표이지만 그 각각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교훈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북부 전쟁 가운데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당연히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다음에 많은 병거들을 불살라라. 이것이 오늘 북부 전쟁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마시라. 당시에 이 말과 병거는요, 군사력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힘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과 병거를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셨느냐?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여기에 그는 누구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을 많이 얻으려고 세상의 힘을 많이 비축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힘입니다. 군사력입니다. 말과 병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죠. 그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칭이에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부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름이 필요해요. 이름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호칭입니다. 또 하나, 이 이름은 기원의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 기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호칭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기원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 능력 자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세상의 이름처럼 호칭이나 그냥 기원으로 미신적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 자체입니다. 신앙의 고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내 경건함과 내 신앙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에 능력, 권세가 있음을 고백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언급되는 겁니다. 마귀에게는요, 말과 병거가 두렵지 않아요. 마귀는 말과 병거를요, 바람 불면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예수 이름을 말할 때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볼까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 들고 나갔습니까? 물맷돌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이 진짜 무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이게 그 당시의 세상의 무기예요. 힘이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의 진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인데 다윗은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요 의지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기 6절에 내가가 바로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음의 항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으로 불러요. 다양한 호칭이 있죠. 뭐 사랑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으로 부르고 그냥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를 좀 건져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또 쓰는 마무리가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 가장 중요할까요? 1번, 서론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본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호칭으로 부르시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로 불러야 된다고요? 어떤 호칭이든 간에 만군의 여호와든 살아계신 하나님이든 거룩하신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 급할 거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딱 오늘 배운 대로 하나만 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본론 말해도 안 늦어요. 여러분, 본론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으로 절대 부르지 마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의 이 뒷발의 힘줄을 다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다 끊어버리시라. 이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직업이 군인이에요. 원래가 그는 평생 전장터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전쟁터 속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뭐가 힘이 되는지, 뭐가 능력이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과 병거가 엄청난 힘이 되고 이득이 되고 돈이 되고 그의 삶의 안정감이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고철이 생겼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고철을 다시 주워다가 정말 생선을 바르듯이 다 벗겨내고 그 안에 또 뭔가를 또 분리해서 뭐예요? 돈으로 바꿔요. 고철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럼 폐기물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힘이에요.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지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책은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그래서요, 책방에 가서 살아요. 그래도 고철 줍는 사람은 걔도 고철만 주어요. 왜요?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 사람 눈에는 그 가치가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의 눈에는 말과 병거가 돈이에요. 힘이고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스스로 힘을 버리는 거고 돈을 버리는 거고 더 나아가 내 삶의 안정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훗날에 다윗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내 삶에 충분히 힘이 되고 내 삶에 충분히 안정감이 될 수 있는 것, 그 스스로 다 못쓰게 만들어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전에 경고 조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 병거를 다 불살라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버리라고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에 매여 있어서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더 떠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내려놓으라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의지해요. 의사를 지나치게 의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의사를 끊어라. 만일 우리가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얼마 못 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복음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말과 병거, 돈, 의사, 어떤 지식들, 지혜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돈도 되고 힘이 되지만 희한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지혜롭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실 거예요. 다 잘라버리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는 이 험난한 세상 한복판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금세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재판의 과정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심의 재판을 할 때 그때 제가 법을 뭘 알겠습니까? 소송 절차를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저 좋은 변호사 만나서 선임을 해서 맡기면 당연히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심에서 졌어요. 1심에서 졌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못하겠대요. 근데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저희가 소송 물건이 3개였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줬느냐? 3개 중에 한 건은 반드시 이거는 저쪽에도 못 건듭니다. 2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좀 불분명하네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 3개 다 잃어버렸어요. 2개 중에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기대도 안 해요. 이건 절대로 못 건듭니다 했던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의지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2번째 2심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기대감이 있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나아지겠습니까? 좀 승산이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그런데 지금도 그 변호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대로 적어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가 잘 되겠죠 했을 때 2심의 변호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과 같이 뛰는 선수일 뿐입니다. 심판이 아니래요. 자기네들도 선수래요. 저랑 같이 뛰는 선수래요. 그러니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소송을 돕겠지만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2심 변호사의 답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변호사를 너무 의지했구나. 그래도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외부의 방송이 나가든 말든 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년의 시간을요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시라. 병거를 불살라서 못쓰게 만들어라.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이 험난한 세상을 돌파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점이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은 단순히 기원도 아니고 미신적인 이름도 아니고 그냥 호칭도 아니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마귀는 수천의 병거와 말이 두렵지 않아요.
마귀도 얼마든지 바람 불면 그 말과 병거가 다 날아가 버려요. 못 쓰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 이름은 듣기를 싫어해요. 왜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의지하고 자랑해라. 그런데 왜 말이 많은 걸 자랑하고 병거가 많은 걸 자랑하고 의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는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너무 시간 쫓기게 하지 마세요. 본론에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딱 한 번만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본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잖아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지혜롭게 미리 다 끊으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움을 받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도움은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충받는 거예요. 그게 도움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는 건 뭐냐? 이런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 대상에게 결과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움은 내가 잘 못하는 거 보충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소송 절차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차를 도움을 보충받아요. 그런데 제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변호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변호사들도 자기네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수술을 받죠. 의사에게 도움 받을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의사를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유명한 전관 이 변호사 선임하면 우리 승리했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 최고의 권위가 이 의사가 수술해 준다. 수술 잘 된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을 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미리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십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할 수 있죠. 그 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아, 저 목사님 없으면 나 죽겠구나. 저 목사님 없으면 나 못 살겠구나. 이거는 목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의 뒷발굽과 이 병거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미리 다 끊으시라는 거예요. 안 끊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셔요. 또 하나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이끌지 않는다.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만일,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만나는 데는 행복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교회와 더 멀어져요. 죄송하지만 끊으셔야 돼요.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끊으실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과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